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나인메오드, 여러분 나인메오드 하고 제가 웃었습니다. 이 나인메오드라는 것은 히브리어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아니면 how do you do 인사하는 거와 비슷한데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뀔 만큼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인메오드 하고 웃을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예수님하고 부르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마다 나인메오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했던 말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더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친정아버님이 계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항상 예배를 많이, 가정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찬송을 많이 부르셨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식구들이 바빠서 참석을 못할 때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부르시던 노래가 찬송 중에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을 부르셨어요. 근데 항상 부르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후렴에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이 말씀, 이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사가 날 항상 돌보시고가 우리 아버지가 부를 때는 제 귀에는 낙양산 거내리시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제게 아버지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낙양산거가 내려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찬송을 생각할 때마다 이 낙양산거 내리시고라는 가사가 항상 생각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생각이 나고 지금도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찬송가 중에 정말로 제게는 이렇게 들렸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불렀던 그 찬송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 노랫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도 한 말씀 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중에 오늘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레위기 2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는 눈에서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하면 눈이 아인입니다. 아인이라는 뜻은 눈이고 또 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답, 구름, 중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눈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샘과 대답이란 뜻이 있고 구름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르던 노래 가사 중에 눈으로 말해요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요 중에 그만큼 눈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이 마음의 창이고 눈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을 때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는데 그때 구름 속에서 났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구름은 물론 하늘에 있는 구름으로 구름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 봤던 그림 중에는 정말로 구름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그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요즘은 그런 그림 자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도 아인입니다. 바로 제가 사랑의 원자탄, 아주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었던 그 노래 중에 주님 고대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 3절에 뭐가 있냐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시절에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구름을 보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지 하면서 기다렸던 그 손양훈 목사님의 그 사랑과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끔 구름을 보면서 혹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지금 구름 속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가끔 길에서 서서 우연히 계속 구름을 쳐다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구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보면서 보니까 구름이 하늘에 있는 구름이라면, 손양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구름이라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린아이들 그림책에 보면 구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과학적으로 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구름이, 제가 바라본 구름은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구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털구름이 있었고 양떼구름이 있었고 뭉게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름을 보면 진짜 양떼구름이고, 그렇게 구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시는구나 하고 하늘을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름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대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름이 구름 속에 오신다, 그런 말씀은 대답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대답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 연구를 하면서 구름이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즉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것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답이 네인지 아니요인지 불평인지 원망인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대답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답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눈은 눈으로, 그래서 아인과 아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그럴 때 그 사이에 타하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이 타하트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전에 보면 무엇 대신에, 그 다음에 깊은 곳, 아래, 바닥,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라는 얘기는,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얘기는 대답은 대답으로 갚는데 어떤 대답으로 갚아야 되느냐? 내면 깊은 곳의 대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은 웃고 있지만 우리 안에 숨어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나만이 발견한 그런 대답,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그런 무지들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는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법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집도 없고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처럼 공정하고 유효적절한 법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판결법은 그 당시에는 정말로 눈은 눈으로가 맞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 법이 맞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의 눈을 빼진 않지 않습니까?
남의 이빨을 부러뜨리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구약시대 법이야. 우리와 상관없어. 이렇게 하기에는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한 단어가 제가 히브리어를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답을 내 안에서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의 것을 밝히되 내 안에 지금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대답을 내면 깊은 곳에서 밝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내 안에 껌껌하면 대답이 없으면 무지하면 부딪힙니다. 우리가 자녀와도 부딪힙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남편과도 부딪힙니다. 왜요? 대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요즘 들어주는 거라고 TV에 그런 공익 광고를 봤습니다. 들어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들어준다는 것은 대화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내 신비에 새기다 보면 내면의 깊은 곳의 대답을 찾게 되는데 우리는 내 속에 혼돈과 공허와 무지 또 내 안에 정말로 욕심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밝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만족과 지식과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받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라도 고치고 하나라도 드려서 하나님 것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죄를 구원하시라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고생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처럼 올바른 대답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눈은 눈으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는 이로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눈은 눈, 여러분 다 아는 눈이고 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아, 이빨을 말하죠. 예, 이 치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히브리어로는 쉰입니다. 쉰. 그래서 이 쉰이라는 얘기는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은 이인데 올바르다, 책임질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올바름을 정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는 우리가 다 알듯이 소화기관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로 꼭꼭 씹어서 그렇게 먹을 때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될 때 에너지가 생겨서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하는 것도 건강해야 하죠. 이처럼 우리에게 이는 너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입을 잘 안 먹을 때 보면요. 음식을 입에다 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그러죠. 얌얌얌얌 꼭꼭 씹어봐. 꼭꼭 얌얌 얌얌 그러면서 할 때 어린아이가 얌얌 씹다가 이제 음식이 넘어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꼭 씹으라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인 그 음식도 씹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만일에 기분이 나빠서 먹거나 걱정하면서 먹거나 할 때 체하는 적이 있습니다. 체하면 정말 힘이 듭니다. 이상하게 음식 체한 것 뿐인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또 모든 기운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도 체해봐서 그 기분을 압니다. 어지럽습니다. 누워도 답답하고 토하고 싶은데 토해지지 않고 이처럼 이 체한다는 것은 그 한 가지 위에서 조금 고장난 것 뿐인데 온몸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체하는 수가 있습니다. 꼭꼭 씹어먹지 않으면 체합니다. 그러면 이 쉰의 뜻에는 뭐가 있습니까? 올바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하는데 히브리어에는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 쉰이라는 것은 올바르다는 뜻이기 때문에 책임질을 하면 어떻게 책임질을 해야 할까요? 오늘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면 책임질이 될까요? 물론 자꾸 들으면 의미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론으로 올바르게 책임질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가끔 내 말을 왜 해? 내 기분도 모르고 내 상황을 모르고 하면서 말씀 듣고 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이 양분이 될 것입니다. 또 올바르게 책임질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과거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과거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고생을 했던, 힘이 들었던, 어려웠던, 또 고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과거에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과거는 너무 생각하기도 싫어. 누구 때문에 괴로웠어. 누구 때문에 잘못 만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쉬는 올바르게 책임질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좋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것 같지만 그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또 하나님은 과거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구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뿐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었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 사람은 나의 스승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동생일 수도 있고 또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주변의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 책임질하라는 얘기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좋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구나.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이 자랐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올바른 대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이 쉰은 윗니 아랫니라는 뜻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아세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할 때 시편 1편에도 이 복이 아세르고요. 마태복음 5장의 8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복도 아세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복 중에 아세르 복이 참 좋은데 이 복의 이 가운데 아세르에 쉰이 있습니다. 즉 올바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려면 올바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이 아세르라는 복의 뜻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복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되고 사람 간의 관계가 또 올바로 돼야 되고 또 내 영과 혼과 육의 관계가 올바로 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즉 이 아세르의 복은 행복하다, 돌아가지 않고 쭉 직진하다 그런 뜻이 있고 정직하다, 올바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세르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올바르게 새기고 있고 또 지금의 내가 과거에 내가 있었기 때문임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로에서도 아까 말한 히브리어 단어인 타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적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얼마나 깨끗한지 우리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런 것들을 올바름으로 책임질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어떤 뜻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눈은 뽑지 않지만 지금 현대 사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어떤 의미로 방법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라는 거 여러분 악한 자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죄인이고 악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괴롭혀 쟤는 정말 나쁜 애야 한다면 악한 자일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히브리어 원어 의미로 연구해 보니까 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하다는 게 라입니다. 이 라라는 것은 사전의 의미로 깨뜨리다, 악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친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짐승을 목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라 히브리어의 이 라는 즉 나를 괴롭히는 너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 나를 예수 안 믿는 그런 너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습관들, 악한 습관들. 여기서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짐승은 게으른 것도 짐승의 습성입니다. 또 상대를 깨물고 물고 한다면 그것도 짐승의 습성입니다. 즉 내 안에 이렇게 목양해야 될 짐승처럼 있어서 목양하고 고쳐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친구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는 생각하면 좋고 오랫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즉 친구는 내 속의 혼돈과 공허와 또 나를 괴롭히는 이 습관과 이런 악한 것들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하지 마라. 그런 부정이 아니라 대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부정이 없었습니다. 진리는 부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여기서 나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여기서 오른편이 나오는데 여기서 얌이라고 나옵니다. 이 얌은 오른편이라는 뜻이고 긍정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베냐민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은 그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즉 뺀과 그 다음에 야민이 같이 있는 겁니다. 뺀은 아들, 그 다음에 얌은 오른쪽.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쪽의 뜻은 긍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정은 내 속에 악이 있거든 이 긍정으로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의 긍정은 어떤 때는 조금 좀 힘들어지고 어떤 때는 어렵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답으로 나아갈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직장에서 아는 언니와 형부를 전도했었어요. 근데 언니와 형부가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못 나갔는데 형부가 참 저를 이뻐했는데 형부가 가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교회는 안 나가면서 오양아 예수님이 그랬지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잖아. 너 내가 한번 때릴 테니까 왼편 돌려댈래? 하고 막 놀리면서 저한테 약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형부가 저를 참 사랑했는데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건 진짜 맞아요. 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오른편 뺨을 때리면 피해야지. 왜 또 돌려대라 그래요? 안 받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누가 보증 서달라고 한다면 보증 서야 됩니까? 말씀대로는 그래야 되더라고요. 또 누가 오리를 가면 심리 가듯이 누가 돈 꿔달라고 하면 무조건 꿔줘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 글자 그대로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른편 뺨을 때린다. 그 얘기는 내 속에 긍정적으로 악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혼돈과 공허가 있지만 그것을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좋게 감사 쪽으로 마음을 붙여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편이 나오는데 원어에서는 왼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하레이로 나오는데 어떤 뜻이냐? 반대편. 그 다음에 배워서 불 붙여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이란 뜻이니까 왼편으로 했겠지만 즉 오른편 뺨을 때린다는 얘기는 내가 내 속에 악을 대적할 때 긍정으로 나아가되 배워서 불 붙여나가라. 뜨겁게 열정을 다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감사해라. 그런 말씀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해가 안 됐던 그 말씀이 오른편 뺨을 떼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정말로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그 말씀이 원어 의미를 연구해 보니까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그러면 지금도 내 속에 게으름이 있다면 이것을 내가 긍정으로 감사합니다. 발견했습니다. 이제 내가 부지런하겠습니다. 하고 긍정으로 돌이킨다면 그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의미 말씀을 배울 때
만일에 이것을 모르면, 이 글자대로 본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너만 죄인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죄만 안 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를 많이 믿는 분들이, 예수도 참 잘 믿고 교회에서는 진짜 훌륭한 권사님들이 집에서는 며느리와 불화하고 다투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교회만 잘 나가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예수를 잘 믿는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며느리를 탓합니까?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배웠다면 내가 내 속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정말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와 같이 나의 깊은 곳의 악을 밝혀내고 또 올바르게 되새김질하면서 예전의 것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일에 불붙여 나간다면 오늘의 말씀에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아스리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말씀처럼 정말로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참으로 쉽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얻는 걸 지켜야 되는 거야. 너무 많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또 옆사람과 손을 잡고 웃어주면서 감사합니다. 만일에 이렇게 한다면 그것부터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또 줄 것이 없으면 미소라도 주라고 했습니다. 줄 게 없지요. 웃어만 줘도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에 어려웠다면 지금의 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보답해야지 하고 남편에게 보답해야지 내 자녀에게 보답해야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만 먹고 손을 잡아준다면 우리는 배워서 불 붙여 나가는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함께해지며 행복해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대답을 만나서 항상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인메오드 제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인메오드 예, 저는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뀔 만큼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인메오드 할 때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올바른 대답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떤 것을 바뀌어야 될까 어떻게 예수님 기쁘신 대로 살아야 할까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